인류를 모든 생물과 함께 멸한 홍수가 이제 멈추고 물이 점점 물러가고 감해지고 말끔하게 정리 원상태로 회복됨으로 방주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 짐승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까지 생각하다가 마쳤는데 오늘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20절부터 나오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을 중심하여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인류를 멸하신 그 무시무시한 진노 중에도 8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문득 생각나셨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 기억하셨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넣은 것처럼 마음 중심에 늘 염두에 두고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 또 가축들까지 기억하셨다. 늘 마음 깊이 새겨 넣고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일까지 계획하고 생각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단계까지, 일까지 미리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홍수로 인류를 멸하신 엄청난 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하죠. 여기에 바람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그저 기이한 능력의 바람이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구 표면을 완전히 뒤덮은 그 엄청난 물을 점점 줄게 한 바람이었다는 정도로 성경에서 기록한 것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람을 생각할 때 뭐 태풍 정도 생각하고, 저 미국 같으면 토네이도, 또 인도양 같으면 사이클론,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150일 기간 동안 이 지구 표면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던 물을 다 감하고 완전히 마르게 한 바람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사하신 바람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 군병들이 쫓아와서 죽이려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바람을 일으켜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바람과 같은 바람이 이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던 물을 감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바람을 전 지구에 범람하고 있던 물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양극지방으로 몰아서 큰 빙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물을 얼려서 큰 빙산을 만든다면 그 전 지구의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홍수 후에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 양극지방의 큰 빙산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산들이나 육지를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바다를 훨씬 낮추셔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 생겨난 산들이 히말라야나 안데스나 알프스 같은 산맥일 수 있죠. 또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 같은 큰 바다가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셔서 사랑하는 종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원상복귀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실 때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원상 회복을 시키실 때 무엇으로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실 때 홍수로 멸망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말씀으로 모든 인류를 생물과 함께 쓸어버리셨습니다. 또 회복하실 때도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기이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키셔서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정말 능력의 말씀, 창조하시는 능력, 그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노아는 일찌감치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명한 날, 비 한 번 구경하지 못했던, 그때는 비가,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다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비 한 방울 구경하지 못했던 때에 홍수로 이 인류로부터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리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지어야 할 때 120년간 묵묵히 올곧게 말씀을 전하면서, 의를 전하면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다 짓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방주에 승선하라 하셨을 때도 두말 않고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그 승선하자 7일 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터졌다고 했죠. 그래서 홍수가 임했습니다. 홍수가 임하여 방주 안에서, 승선하여 방주 안에서 생활을 나오라 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라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참으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물이 줄어들었고 3절에는 점점 물러갔고 5절에 보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확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싶은데 점점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었다는 나날이 반복됩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낸 다음에 비둘기를 7일 주기로 날려보낸 것은, 이것을 보면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통 중에 7일간의 주기로 기다리는 것을 반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기다렸다는데요. 이 말은 고통 중에 기다렸다는 말 뜻입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았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 지루하게 막연히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라 7일간의 주기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날려보낸 것은 그가 방주 안에서도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사역의 종결의 안식일을
기념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7일 주간 그 7일간의 간격을 두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충분히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에 좀 생각하기로 할 텐데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막연히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주간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교제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홍수가 정지되는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방주 뚜껑을 열어 제치고 물이 거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대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확인을 했으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았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따랐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이 말씀은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강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나오라 하실 수도 있는데 강력한 명령으로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 적응이 되면 변화되기 싫어하죠. 노아가 그 부조화와 막 부딪혀 싸우면서 얼마나 적응하기를 꽤 했을까요? 언제 방주에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서 생활을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적응할 만하니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을 하셔서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죠. 노아는 홍수가 있기 전에 120년 후에 인류가 멸하리라, 방주를 지어라 한 것을 순종했고 방주에 승선하라 하는 것 순종했고 그래서 지금 나오라 하는 것도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오늘 교인들 많이 생각할 점이죠. 많이 생각할 점입니다.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멈추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중심의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가,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생각할 점입니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연합체에 속함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체인 이 교회에 속하여 비로소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데, 이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맞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야 하죠. 그러니까 상고할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 문제이고, 말씀을 구부려서 문제이고, 희석시켜서 문제이고, 있어도 순종치 않아서 문제입니다. 어디 말씀이 생명이기는 합니까? 어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말씀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장악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다 부복하고 그렇게 나가기보다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많죠. 말씀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이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있으나 마나한 시대입니다. 누가 그럴듯한 말, 설득력 있는 말을 하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아도 구원된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명같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순종치 않습니다. 마치 노아 당시에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 것과 같은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오늘날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누차 생각하고 성경의 어떤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 주어진 말씀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연합체 안에 분자,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분자 의식이 없는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때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무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개체인 나는 없고 이 연합체 속에 분자로 산다는 이게 참 무리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는 다 개별적인 존재로 개체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데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분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무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좋죠. 자기 중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자기 중심은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구원이죠.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데 구원이다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없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참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한 말씀에 그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자 하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면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가령 학생 같으면 그 책임을 다한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학생의 과정이 주어졌으니까 공부에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분량을 다한다는 것이 책무를 다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신자는 신자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요구하실 때 그날 말씀을 지켜야 할 분량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닌가요?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 120년간 방주를 지은 건 물론이고 방주 안에서의 생활도 짐승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물이 거치자 그 새들을 날려보내서 확인하는 문제, 또 땅에 물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다 확인하는, 이것이 노아의 책무이죠. 가만히 낮잠이나 자면서 지루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책임을 다해서 산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무책임하게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자가 많죠.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아니하는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책임을 다하는가 생각할 여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하여 무책임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신앙이라면 반드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지킬 의무를 다합니다.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구원의 신앙입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구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책임을 다 못했으면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구원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신앙이라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여 예배하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움을 받지 않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책임을 다하여 방주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니까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배 드린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선 방주 안에서의 생활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 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당장 쉬어야 하는 일이 필요하죠. 좀 쉬면서 삶의 터전도 살피고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닙니까? 인류를 쓸어가버린 그 물난리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홍수를 맞은 다음에 직후, 그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연상을 해 보십시다.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주거지를 먼저 정리정돈을 하고 찾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당장 자리를 펴고 쉴 곳을 마련하고 당장 그날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닙니까? 먹을 것, 농사 지을 땅을 둘러보고 삶의 보금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당장 앉을 곳, 쉴 곳도 없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무슨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상황을 그냥 놔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합니다.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것도 짐승과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합당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선무가 아니죠.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일 텐데 그 정리정돈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집착만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죠. 특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죠. 구원의 기관 노릇을 했으니까 노아 가정에 속해야 당신은 구원이니까 구원의 기관이죠. 교회입니다. 구원의 관문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방주에서 나온 걸음은 교회의 첫 발걸음입니다. 교회 행보에서 무엇을 시급하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행보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물론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예배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7일간의 주기로 날려보냈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1년이 36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짜이든지 매해 그 날짜가 같은 요일입니다. 가령 1월 1일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비둘기를 그 일주일마다 날려보냈는데 그 계산을 쭉 해보면 비둘기를 날려보낸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매 주일날 비둘기를 날려보냈다는 것은 그 하루 전인 안식일날,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날 비둘기를 날려보냈다는 것이 되죠. 주일날 뭐 일하면 안 되니까 비둘기 날려보내는 것도 안식일 지킨 다음에 날려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추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예배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교회 행보를 뚜렷하게 하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행보에서 첫째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보증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없이 뭘 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관으로서 부적합하죠. 물론 공적으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 행보에서 이런저런 예배를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적인 행보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 하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인데 곧 교회들이 수련회를 뭐 대개 다 합니다. 특히 교회 전체 전교인 수련회라고 하면 교회 행보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뭐 따로 수련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교회 수련회라면 교회 행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행보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행보를 하는데 가서 뭘 하고 놀까? 뭐 말씀 교제해야 되나? 놀아야 되나? 이런 상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교회로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행보라면 반드시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뭐 이런저런 예배는 접어두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예배를 다 드리죠. 과거의 노아 시대에도 세세 후손들이 예배를 여전히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뭐 이단도 다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형식은 갖추지만 하나님 앞에 선 예배, 절배자를 써서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라면 그 절하는 그 형식, 예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예배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서 보면 성경 봉독이나 설교나 기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짧게 합니다. 그리고 좀 인간의 행복 위주인 것은 길게 합니다. 찬송은 음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이냐 아니냐는 걸 선별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흥겨우니까 음악 자체가 우리를 흥을 돋우니까 흥겨운 찬송은 좀 길게 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이런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노아가 가만히 보십시다. 재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번제 우리 잘 알죠? 번제를 짧게 딱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재물을 선별을 해야 하고 선별된 재물 앞에 짓누르면서 안수하면서 그 내 죄가 전가되었다는 행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잡으면 피를 흘린 그 피를 받아서 뿌려야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고 그 각을 뜬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레위기 제사법을 따지면 우리가 레위기를 쭉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긴장을 늦추어서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제사 잘못 드리면 제사장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긴장의 연속인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긴 절차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응식을 받아서 집으로 복을 받아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이미 아담 때부터 제사는 있었으니까요.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거기에 믿음이라는 용어에다 함축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제사 순서를 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하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믿음이라는 용어에다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순서를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사람이 좀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짧게 합니다. 설교 길면 안 됩니다. 기도 길게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짧게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길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누차 생각하는 거지만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잘 밝혀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보다는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강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강단에서 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 공자나 석가가 여기 와서 전해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목사가 전한다면 그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명이 설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종교 강연을 한다든지 교양 강좌를 한다든지 또 신비적인 체험 간증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화를 그럴듯하게 들어서 아주 좋은 드라마를 보면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예화를 잘 들어서 감동을 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형식의 설교와 주중을 이룹니다. 주를 이룹니다. 또 주제의 설교도 보면 거기가 사람이 필요한 무슨 스트레스나 돈, 시간 관리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등의 주제가 설교의 주를 이룹니다. 설교뿐만입니까? 찬송도 음악이니까 사람 마음에 흥을 돋우고 즐겁게 하는 것을 택하여 길게 합니다. 재밌으니까요. 찬송을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는 찬송을 여러 차례 하는데 이것도 다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죠.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이 영광송인데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느냐 하는 것을 표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절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하는 것을 첫 번째 부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삼위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표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하고 넣어서 노래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르는 것이 경배송인데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사역을 집어넣어서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찬송 하나도 예를 갖추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담아서 부르도록 한 것인데, 그래서 예배 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도록 범교회가 그 시대마다 모여서 이것이 예배 모음이다 하고 성경에 가깝게 결정해 놓은 것을 채택해서 그에 따라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예배 모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우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이 순서가 왜 있는지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하니까 그저 단편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형국입니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절을 해도 안녕 하면 네 이놈 이렇게 불러놓고 야단을 하든지 교정을 하든지 다이르든지 해서 다시 절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 관계인데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 때 우리의 절을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다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린다면 이게 미신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확증이 없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확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응답의 식물, 응식을 내려주셔서 그 응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으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응답의 식물이 있는데 오늘날 설교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의 식물인 설교부터 문제를 내함하고 있으니 예배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뭐 몇 년간, 2, 3년간은 그렇다 치고 5년, 6년, 10년, 20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증 하나도 갖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게 미신이 아닙니까? 예배는 사람을 위함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최고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방주에서 나가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다 하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먼저 생각지 못하죠. 이렇게 황무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고 불평하기가 쉽고, 불평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살궁리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을 골라서 제사 드리기보다는 뭐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잡아먹기가 바빴겠죠. 그런데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몇 배나 더 씻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으로 먼저, 정결한 짐승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린 것입니다. 깨달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부정한 짐승보다 훨씬 많이 씻도록 한 그 짐승으로 선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앞섰죠. 사람 자기를 앞세우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하는데 생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없이 예배를 잘 드리기 어렵죠. 예배는 의식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미신 같은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의식 없이 고민하지 않고 예배에 반복해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해야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의 생애에서 최고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최고인가요? 고민해 보십시다. 좀 고민하십시다. 무엇이 최고인가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천적인 데 가서는, 저도 자신을 할 수 없어요. 실천적인 데 가서는 무슨 다른 것이 더 최고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회개가 필요하죠. 말은 하나님이라고 앞세우지만 실천적인 데 가서는 다른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가족이 최고이고, 우리 자식이 최고이고, 집을 사는 것이 최고이고, 자동차를 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식을 주십니다. 그 응식이 말씀인데요. 본문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죠.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 이유를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 하는 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를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그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 연루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죄를 짓는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 본성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동맹을 맺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게 합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죠.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부복하여 자기 죄를 주님 앞에서 가리움을 받게 됩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자기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 연합체인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자기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2, 13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우리와 그들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있고 그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본성이 그들,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다투는데요. 그래서 본성을 능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휘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짓눌러 버리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합니다. 자기 관점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를 헤아리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바깥에 있으면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헤아리는, 즉 자기 잘난 것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에 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헤아리고, 그래서 우월의식 갖기도 하고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자기 그 죄의 심각성을 이해 못한 탓인데,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보혈로서 자기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배는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르렀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교회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의 말이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아 교회는 아마 사람의 죄악성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배에서 여기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다시는 인간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없으셨다면 아마 이 땅에 남아나지, 지금은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악한 본성 때문에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홍수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셨는데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죠. 이 두 가지 약속을 보장하는 증표로 그 다음 구절에 계절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날까지 계절이 반복적으로 제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히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죠. 땅이 있을 동안만 유지될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땅이 유지되지 못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른 한 곳을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거기 보면 땅이 붕괴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우주의 붕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데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우주의 붕괴를 분명히 말씀하죠. 이때는 노아 때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마지막 대심판의 날입니다. 이 대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현실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 그리스도의 몸체 교회가 주님 앞에 이르러서 예배하는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습니까? 예배 임하기 직전까지 죄악의 본성이 들끓었는데, 그리고 죄를 이것저것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 하늘 성전에 계시는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과 연합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게는 종말에 불로 심판하는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 대심판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자연 법칙에 따라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선진 노아 교회를 가르치되 그 첫 행보에서 예배한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행보할 때 첫째 하나님 앞에 서서 부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제일 중요함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성공하는 교회로 늘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에 빠진 이런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가 정신 차려서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를 늘 고민하며 이 세상 형편을 뒤로하고 첫째로 예배의 실질을 담은 절함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